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쓰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쓰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참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근원이 아니시고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째서 우리 주님께서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시고 평화가 아닌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을까?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처럼 가장 치열하고 첨예한 그 투쟁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무탈하고 평탄하던 그 집안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부터 시끄러워지고 뒤집어지게 되죠.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그 집안 안에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장 심한 반대를 하고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리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열심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간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신앙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혹은 또 고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때문에 도전을 받고 반대를 받고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신앙의 도전이나 박해를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신앙을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갈등이 생기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남편이 외인이면은 거기서부터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죠. 기도 생활하는 거 또 아니 꼽다고 못 봐주고 또 모임이나 어디 비정이라도 갈라치면은 어디 싸돌아다니냐고 잔소리나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홀레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가장 이해를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고, 가장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게 되죠. 이게 우리 실제로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밑에서 시주 살면서 신앙생활 하려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늘 시집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시집에 뭔 행세가 있는데 성당에서는 맡은 일이 있으니까 자꾸 나오라고 그러지요.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성당 나가보면은 맡은 일 안 했다고도 성당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레지오 단장은 빠졌다고 뭐라고 그러지. 또 시집에서는 다른 데 정신 팔렸다고 터지고, 성당에서는 군기 빠졌다고 터지고, 완전 동네 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게 다 충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별반 어려움들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간간히 그 중에는 또 자식들이 또 개신교를 다니는데, 또 엄마는 혼자서 열심히 성당을 다니게 되면은 자식들의 또 여러 가지 도전이나 압박을 받게 되죠. 또 자식들이 또 사업체를 또 하나를 또 꾸려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기만 하면은 그 탓을 또 천주교를 믿는 그 엄마한테 돌리면서, 엄마가 같은 개신교회 우리 성교회에 안 다니고 자꾸 성당에 다니니까 내가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지만 자꾸 이렇게 말아먹지 않냐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빨리 교회로 넘어오라고 이제 그렇게 압박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허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서로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부모하고 자식이 갈라지고, 부부가 서로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또 갈라지고 원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나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해서 성모상 하나도 어디다 편하게 올려놓지를 못하고 장롱 속에 숨겨놓고 홀래 꺼내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면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 남편의 박해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도 정말 어렵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성당 소리만 하면 경기를 하고, 그래서 주일 미사 지키는 것도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집에서 탈출을 감행해야만 합니다. 그 자매는 진짜로 하느님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매일 성당 미사 나오고 또 성체도배도 하고 성당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면서 진짜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굳은 일이라도 하느님 일하면서 봉사한 거 그 자매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그 꼴을 못 봐주는 거죠. 성당만 갔다 하면은 고함을 질러대고, 성상이란 성상은 다 부셔버리고, 늘 이런 남편의 박해 속에 눈치를 보면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거를 다 참아가면서도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서 절대 바깥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칼을 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도 바깥으로는 절대 아프다고 그러지 않죠. 바로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순교자들이 고문받으면서 아프다고 소리하고 칼날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런 순교를 안 당하고 무탈하게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은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 십자가상 걸어놓고 성모상 모셔놓고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을 받은 건지 반대나 박해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다시금 느껴보셔야 돼요. 어떤 자매는 20년 동안 냉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죠. 시어머니가 절에 열심한 그런 보살님인데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은 화가 미친다면서 못 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속 시끄러워서 성당 다니는 거를 포기를 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쉬고 있지만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그때 다시 성당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바람직한 선택이고 과연 합당한 그런 결정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한테 양보하고서 얻어진 그 평화죠. 이게 과연 진정한 평화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바로 거짓 평화입니다. 양보해야 될 평화가 있고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를 이유로 거짓 평화와 싸우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는 평화를 원치 않는 거죠.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양보하고서 얻어진 그 평화는 절대 참된 평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평화를 기만하는 행위죠.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타협이나 양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해서도 안 되고 다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하느님의 뜻보다 먼저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다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지만 하느님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우리는 무조건 하느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것을 먼저 선택하다 보면은 또 부모하고도 소원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남편하고도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그럴 때는 정말 타협하지 말고 하느님 것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성당 나가지 말라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섭섭해 그렇게 여기더라도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비위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서로가 왼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 반대와 미움을 받는다는 거 아마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될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주님의 길일 겁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하느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함께 공존하지가 못합니다. 그 관계에서는 이 갈등과 분열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지 내가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이 끝이 나기 때문이죠.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는 것도 절대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버릴 수야 없겠지만은 만일 가족과 예수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뒷전으로 몰아낼 만큼 그리고 가족 사랑에 지나치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뒷자리에 미쳐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냐 하느님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그 기로 앞에서 첫째 자리를 언제나 하느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인 남편이 성당 나간다고 고함을 질러대고 절에 다니는 그 시어머니한테 성당 다닌다고 그 미움들이 바뀌더라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선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느님부터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고 하느님 것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절대 하느님 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순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게 순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절개와 정조를 지켜내는 거, 이게 우리 오늘날의 순교죠. 그런데 그런 순교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알게 모르게 다 있으실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귀한 선물 내 손에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날이 오실 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게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이거 절대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니고 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칼을 주셔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통증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단호함과 결단력과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양심이 말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누가 뭐라고 해도 눈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창자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 투쟁의 길을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를 각오로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편안한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고 때로는 반대를 받고 때로는 적대감과 몰이해와 또 정서적인 그런 폭력 앞에서 칼에 꿰찔리는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하느님에게 그새는 적당이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피가 터지더라도 쌀건 싸워서 정말 물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가 쟁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지금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제 강론 들으면서 그게 아니네 하고 그렇게 겁먹고 웅살 부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은 오늘부터 예수님 말씀 정말 잘 묵상하시면서 내 주변에서 어떤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 삶에서 정말 하느님 때문에 신랄하게 충돌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연하고 꿋꿋하게 맞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편의 박해 앞에서도 또 시어머니의 반대 앞에서도 윗사람들의 압력 앞에서도 그 누구의 압력이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하느님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노력과 또 수고에 따르는 그 보상을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되갚아 주실 겁니다. 우리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초연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